할렐루야. 네, 우리 새해 첫날인데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지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옆 사람에게 덕담하게 지혜 충만하십시오. 지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첫날 우리가 지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언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 잠언으로 지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이걸 좀 한번 잘 정리해보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 오늘 주일에 나오신 분들께 잠언의 말씀, 특히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라는 그 말씀을 꼭 전하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혜가 더 풍성해지는 한 해, 혹시 지혜를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것이 여러분 중심을 울려서 지혜를 더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왜 중요한가 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잘 안 되죠. 인생은 뜻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주변을 살펴보셔도 인생이 본인 뜻대로 되셨습니까? 물어보면 본인 뜻대로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자신의 뜻대로 안 된 게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되면은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서 돈도 벌고 싶고 남들보다 좀 더 그럴싸한 자리에도 가고 싶고 또 남들에게 존경도 받고 싶고 자녀도 잘 키우고 싶고 세상 말로 좀 그럴싸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자신의 인생에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것에 아쉬워하는 분도 계시지만 노력은 했는데 인생이 안 풀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에게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죠. 인생 이모작을 한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 내가 다시 살면 이거보다는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이 누구나 다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늦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크게 보면 지금 이 인생이 우리의 영생을 좌우합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기껏해야 80에서 100년이라면 우리의 나머지 천국에서의 인생, 완성된 천국에서의 인생은 끝도 없는 인생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영생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기서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후회하시면서 50년 전, 3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걸 하는 그런 후회가 남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결정하신 겁니다. 과거 여러분이 지혜의 말씀대로 사셨으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한 인생이 열려 있으실 거고 과거에 잘못했는데 계속 안 고치고 왔으면 지금 인생도 답답하고 돌아가는 길을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게 과거에서 우리가 배운 지혜라면 자 지금 사는 요 나머지 인생이 계실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연세가 젊은 분들도 있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인생이 우리의 영생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늘 고집이 센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그때는 잘 산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성경에서 주시는 지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오늘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여기서 지식이란 말과 지혜라는 말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어로는 fear of the Lord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이 가깝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혜가 생기면 우리의 이 영생의 퀄리티가 지금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과 3년밖에 사역하지 않으셨죠. 근데 세상을 다 바꾸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지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full of wisdom, 모든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3년을 사셨지만 그 지혜대로 사셔서 완벽하게 사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살고 오래 살아야만 자기가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말씀대로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사시면 어떤 인생이 벌어질까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십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인생이 제가 39에 하나님 만나기 전과 그 이후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뭐 갑자기 IQ가 올라가진 않았겠죠. 그전에도 굉장히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때 풀렸던 인생과 그 뒤에 풀렸던 인생은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풀려도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노력한 것보다,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노력한 것보다 못 받았다는 게 대다수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순간부터는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데 뿌린 게 요건데 왜 거둔 게 이렇게 많지? 그런 때가 생기더라고요. 이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점점 느껴져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열심히 살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미친 듯이 예배했어요. 여러분, 미친 듯이 예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의 시간에 거의 모든 대다수의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가 그랬죠. 그때가 제가 40대 초반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40대 초반에 직장인이 새벽 예배를 집에 가면 2시간을 찬양 연습을 해야 돼요. 그때 제가 찬양할 줄 몰랐기 때문에. 제 아내가 알죠. 어떤 날은 4시간 찬양 연습을 해요. 자고 나면 아침에 4시 45분에 깹니다. 그래서 교회 5시 15분에 와요. 문을 열어요. 그리고 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제 평신도 때예요, 집사 때.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를 거의 적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반을 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학교를 갔어요. 제가 그때 교수니까 가서 합니다. 연구를 하죠. 그리고 집에 오면 저녁 먹고 뭘 또 할까요?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날 찬양 연습을. 그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날은 주일 예배를 또 해야 돼요. 이걸 제가 2년은 에브리데이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년은 4분의 3 정도를 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제가 홀려서 했겠죠. 제가 평상시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로 전주까지 교회에서 점심을 안 먹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에 제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논문 쓰겠다고 하던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연구비를 이렇게 썼는데 2개가 덜컥덜컥 엄청난 것들이 됐어요. 그래서 졸지에 저는 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미국에서 테뉴어가 됐어요. 제가 이게, 여러분 지금 저도 교수를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한 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일은 직장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해를, 저는 제가 20몇 년을 교수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그런 사람을 봤는데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한 게 연구면 당연히 거기서 씨를 뿌렸으니, 그런데 놀랍게 거기다 씨를 여기다 뿌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너스로 줬죠. 제가 그 다음부터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내 계획이 늘 다르게 가다가 어떤 순간에 그게 합쳐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손해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와서 뭐 찬양도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저는 그때가 제 인생의 황금기예요. 아직도 제 인생을 다시 살려고 하면 저는 그 인생이, 그때 그 한 4, 5년 그 인생이 가장 저에게 아름다웠던 인생이라고 그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죠. 그걸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냥 인생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 뒤에 인생이 개런티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올인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을 한번 올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올인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와서 그런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올인을 해보세요. 저는 그때 프리텍스로 11조 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재정부장도 했습니다. 옛날에 그 교회에서는 재정도 본 적이 있어요. 그 커미티에 들어가서 재정부장이지만 커미티 멤버로 하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11조 하는 사람 아주 극소수예요. 여러분, 그렇게 올인하면, 저 그때 집도 없었어요. 아파트 살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인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꼭 재정적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우리 지금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늦었으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인생을 헌신한 것이 하나님께서 손에 붙들려서 우리에게는 갚아집니다. 여러분에게 갚아질지, 여러분 자녀에게 갚아질지, 손주에게 갚아질지 그건 몰라요. 우리가 그거를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결과를 예측하면서 사는 인생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멋모르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멋모르고 할 때 특징이 뭐냐면 성령에 사로잡히게 돼요. 성령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어떻게 되냐면,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느끼는 거, 아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열매로 맺히는 걸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가능하냐,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콜링을 하셔요. 말도 안 되는 콜링을 해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워킹할 수 없는 모델로 콜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듀얼 잡 하는 거는 사실은 저한테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순종하고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저는 어저께도 10시에 컨퍼런스 콜을 해야 해요. 오늘 설교도 준비해야지. 새벽기도 다 하고. 어떤 때는 진짜 이런 삶이 저에게 만날 퀘스천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몇 번 얘기했죠. 존경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존경한다는 뜻은 뭐냐면, 뭔가 좋아지면 존경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존경한다는 말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좋아하고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배우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그런데 거기서 두려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두 갈래 길이시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징계가 올까.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보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거룩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1000번을 나와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하지 않게 보여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목사가 아무리 여기서 그럴싸하게 해도 여러분도 속으로 하잖아요. 저 목사는 사실 그렇게 자기는 안 살면서 말만 그렇게 알잖아요. 여러분, 그럼 뒤집어 놓고 교회를 그렇게 여러분 50년 70년씩 다니시면 다른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그런 척하는 것과 그런 것과 구분이 되세요, 안 되세요? 되죠.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그러면 핵심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그게 잘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딱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냐가 중요하진 않아요. 뭐가 다른 거냐면, 과거에 3년 전에 그분의 모습, 5년 전에 그분의 모습하고 지금 변화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냐, 아니면 그때보다 사실은 더 안 좋아졌느냐. 이게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 봤더니 저 사람은 별로 아닌 것 같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3년 전에는 정말 아니었는데 지금 그나마 조금 더 어리면 그분은 잘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자라나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흘러간 가요 뽕짝처럼 되뇌이는 사람이 있어요. 왕년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말의 포커스가 내가 왕년에는 모두 했는데 지금은 그런데 어떻다. 이게 지금 as of today, 오늘날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되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신앙이라는 게 잘하는데 잘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문제인 거죠. 그러면 신앙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잘하려면 예배만 봐서는 안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예배만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는 공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헌하고 하는, 이걸 통하고 말씀 듣고 하는 요 시간을 따로 떼어서 더 거룩하게 드린 거지, 그것만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분량의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4시간에 일부밖에 안 되고 지금 일주일에 딱 1시간 2시간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매일마다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소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변합니다, 여러분. 뒤집어 놓고 말하면 마음이 변하면 그게 돼요. 이게 아이러니인데, 마음이 변해야 그 일이 되기도 하지만 그걸 하다 보면 마음이 변해요. 옛날에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가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 웨슬리의 멘토가 뭐라고 그랬냐면 계속 설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고도 하고 은혜의 통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로 말씀 나누는 이 일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자기 안에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꾸 자극이 되면서 깨어납니다. 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자꾸 하나님의 관심이 생겨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향성이 생기는 인클리비티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정말 자기가 하나님과 정말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나님이 온통 본인의 관심사가 돼가는 그 순간에 본인이 많이 놀라죠. 그러지 않았었는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크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일날만 크리스찬이고 예배 볼 때만 크리스찬이다가 보니까 운전할 때도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60마일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니까 안 하다가 어떤 순간에 이렇게 하다 사고 나면 누군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더 은혜 받는 게 본인이에요. 남들보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 점진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이때 이것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지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바뀌어가죠.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가보면 세상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늘 많고 우리 인생대로 잘 풀리지 않는데 그것에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 원리, 이치를 뭐라고 하느냐?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이 지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창조 원칙을 알게 되죠. 지혜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따라보고 가면 됩니다. 그 정확한 내비게이션.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죄성이 있게 태어나죠. 내비게이션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내비게이션이 조금씩 있다는 걸 자각하는 때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선제적 은혜, 선제적 은총, 영어로 prevenient grace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첫 번째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깨어나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게 조금씩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내비게이션의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내비게이션이 또 흐려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러나 만약에 정말 죄를 안 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비게이션이 점점 클리어해져서 가장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한번 빠지면 나오는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죄에 빠졌다 나오고 죄에 빠졌다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돌아가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속상한 일이 많죠. 저도 어젯밤에 이걸 설교를 준비해 놓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억울한 인생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진짜 제가 어제 기도하다 그런 거 너무 속이 상하니까. 인생 가다 보면 빠져서 잘못됐던 경험들이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낫을 텐데. 그런 생각이 실제 저도 들더라고요. 주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아래층에 내려가 자고 전 2층에 있어서 그랬는데 아마 제가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다가 속상한 거야. 제가 젊은 날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으면 그런 일들을 안 했을 텐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오는데 더 분명하게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9장 10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기 우리 1장에 보면은 이렇게 계속 이런 표현 나옵니다. 지혜, 명철, 슬기, 근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지혜를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잠깐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어떤 내비게이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니까 우리가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는 악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이런 악은 너무나 분명히 악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살인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하거나 가늠한 사람들, 이것은 법이나 윤리적으로 너무 분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인생들은 당연히 잠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자신한테 돌아와서 인생이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1장 7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파트가 아니라 이제 뒤에 파트를 잘 주목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지혜의 근본이거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우리가 그 잠언을 여기 켜주십시오. 잠언의 잠자가 바늘 잠자예요. 이게 흔히 쓰는 그 한문이 아닌데 바늘로 이렇게 콕콕 찌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못한 거 있을 때 마음에 찔리게 콕콕 찌른다는 뜻입니다. 그 잠언에, 이 잠언은 히브리 시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문학 형태가 뭐 우리 그 성경 안에도 어떤 부분은 논문처럼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부분은 스토리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자서, 그러니까 남이 써준 그 일대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잠언은 시인데 이 시를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히브리 시의 특징은 A, B 이렇게 두 절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잠언은 A와 B가 같은 이야기를 두 번 유사하게 강조하는 게 있고 A와 B를 이렇게 대조하는 게 있고 A를 B에서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합니다. 대조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A도 중요하지만 B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얘기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흉계를 멀시하느니라. 그 여기서 미련한 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반대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반대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알고 보면 미련한 자예요. 근데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각도로 나옵니다. 이 미련한 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를 얻지 못하니까 인생의 걸림돌이 계속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나오냐면 1장 22절에 한번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만한 자예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이 거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거든요. 이 거만한 자들은 가장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에는 존경하고 무서워한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오베이라는 게 결국은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죠. 먼저 듣는 단계가 있어야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대개 사람이 마음 안에 자아가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사람의 얘기도 잘 듣습니다. 귀가 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까요? 여러분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잘 없어요. 이게 인간은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인간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도 잘 안 듣고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이 인간의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남의 말 안 듣고 본인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면 세련되고 똑똑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기는 어려운 사람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아는 거, 가진 거 이런 걸 늘 잘난 척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높이고 남들은 낮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거든요. 인간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동일한데 본인이 하나님 위치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싫어하시죠.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위치에 사람이 서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가장 큰 범죄죠. 인간의 가장 큰 범죄는 하나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 교만, 거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은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과 거만은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죠.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실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결국은 꼬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잠언 14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상관하니라. 자, 어리석다는 영어로 요거 심플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단순한 사람이라 그런 거죠. 단순한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잘 속죠. 그런데 이분들은 잘 속을 뿐 아니라 단순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까지 해요. 대개 말을 옮기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말을 옮겼을 때 이 말의 여파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사람은 쉽게 말을 옮기지 않습니다. 근데 말이 많아서 말을 그대로 누가 그랬대를 자꾸 옮기는 사람들은 심플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로 말하면 슬기롭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게 심플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게 심지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단에 잘 빠져요. 예전에 다미성교회라는 게 있었죠. 그 휴거를 기다리고 그래서 막 텔레비로 중계까지 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거기에 가보면 이게 세상의 학식과 상관없어요. 거기에 서울대학 교수도 있었고 꽤 알려진 기업체의 CEO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꽤 높은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데까지 가서 쉽게 휴거한다고 90몇 년인데 그걸 속을까요? 단순한 사람이라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똑똑하고 학식 있고 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또 이 우매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본인의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남에게 배우려 하지 않아요. 남이 틀린 걸 가르쳐줘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는 고집스럽습니다. 어른이 되면 고집이 점점 줄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학습을 통해서 고집을 썼을 때 결과가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집을 계속 쓰는 사람들을 잘 보면 어렸을 때 피드백을 잘 못 받았거나 좋은 교사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그것을 잘 이렇게 훈육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은 실제적으로는 어른아이입니다. 내면은 아이예요. 겉에는 어른인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당히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 습관이 그 어른이 돼서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 또 하나 어리석은 자는 트러블 메이커예요. 우리 6장 12절 15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그 마음의 패역을 품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네. 트러블 메이커죠. 같은 곳마다 말썽을 만들어요. 여러분도 잘 보시면 직장이나 여러분이 있었던 어떤 그런 사회나 아니면은 이 교회 같은 데서 교회 안에 트러블 메이커는 그 사람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딱 하면 기억이 나실 정도로 누군가 딱 잡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트러블 메이커는 인격 자체가 트러블 메이킹 하는 거에 익숙해요. 그런 분들은 트러블 메이킹 하면서 마음 안에 평안을 느끼기 때문에 트러블 메이킹에서 존재 자체를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트러블 메이킹 했을 때 자기 인생에 의미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얘기가 사람들에게 먹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본인도 데미지 받죠. 그래서 트러블 메이킹 하는 사람들은 한 군데 오래 못 있고 자꾸 옮겨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도 불편하니까 계속 있기는 어렵죠. 그리고 사람들 자꾸 보기가 싫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싫다 밉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 자체가 트러블 메이킹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참 높죠. 우리 그런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트러블 메이커가 누구냐? 보통 보면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정치가도 많고 하여튼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문제는 덮으세요. 여러분 웬만한 문제는 교회에서 그냥 덮으십시오. 이게 답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이게 당위거든요. 그 당위의 근거의 주장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을까요? 자기 생각이 그런 걸까요? 그럼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건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안 되는 얘기를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본질은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주장의 근거는 본인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맞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끼리 불화하지 말고 화평하고 양보하고 의견을 줄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의견이 강한 사람이지만 여러분한테 뭘 강요하거나 같이 덕이 되는 쪽 외에는 여러분 저는 강요하는 게 요즘은 정말 없어졌어요.
그걸 강요해봐야 부작용이 크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못 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교회 덕이 돼. 교회는 목표가 있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목표에 해당하는 거는 좋지만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이 드럼 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드럼 교회에서 치는 것 갖고도 그렇게 난리쳤어요. 여러분 아세요? 루터가 처음으로 피아노라는 악기를 이 예배에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 당시엔 피아노가 사탄의 악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학은 세 가지는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제가 1:1 같은 거 통해서 조직 신학을 얘기해요. 하나는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만 처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최소한 2000년 이상의 역사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가졌던 그 트러블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잘 들여다보면 그게 어떻게 해결되어 왔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 보면 진리가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로지 집중해야 되는 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거기다 포커스하고 그것을 서로 집중해서 해야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전도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본질적 목적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교회가 살겠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본질이 교회가 성도가 늘어서 교회가 살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고 여기서 사람들이 변해서 나가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곳에 쓰이는 교회면 하나님 쓰실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겠다, 우리가 어디 가서 티내고 그렇게 하는 교회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서 쓰여지기는 더 어렵겠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6장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분들은 사실은 한국인분들, 특히 이민자들에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했으면 대개 이민자로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을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인플로이 중에 정말 게으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정말 속 터지죠. 일하는 거 보면 언제나 저기 정말 미국이니까 먹고 사는 거지, 한국 같으면 벌써 쫓겨나든지. 여러분 그런 속 터지, 아프면 조금 아프면 안 나오고 뭐 하면은 핑계대고 안 나오고, 아마 여러분 다 속 터지신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이것도 죄냐 악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혜롭지 않은 우둔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 1장 32절에 안일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안일한 자, 영어로 complacency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32절에 가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라는 것은 육적인 안일도 있지만 영적인 안일함도 있어요. 자, 우리 교회를 한번 보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교회가 알아서 누가 하겠지, 내가 신경 쓴다고 교회가 더 잘 되나? 그렇게 아니래요.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런 게 굉장히 영적인 안일함이에요. 예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망할 거다, 망할 거다, 망할 거다 그랬는데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그랬던 선지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소수의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만 계속해서 탄압을 받았죠. 안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다 열심히 이 안일함을 벗어나서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를 그냥 다니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면 교회 봉사도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어 주셔요. 오래되신 분들은 말씀 나누는 일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안일함이 없어지면서 교회가 조금씩 더 부흥하게 되죠. 이 안일함의 반대는 걱정이에요. 너무 모든 게 걱정이 많은 분들. 그런데 안일한 사람은 주변에 피해를 입히지만, 걱정하는 사람들은 사실 주변의 걱정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괴롭게 되죠. 그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일한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게 가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다양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평탄치 않고 주변과의 관계도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매한 사람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가져라 하면 쓱 마음에 들어오지 않죠. 그러면 이 지혜를 갖는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는 것이요. 그러면 아까 경외하라는 말의 뜻을 제가 말씀드렸죠. 경외하라는 말은 추상적인 단어예요. 자, 존경한다. 왜? 두려워한다.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그것만 있느냐? 우리의 행동하는 레벨에서 우리가 머릿속을 생각할 때 항상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감정, 이성, 의지 이렇거든요. 감정, 이성, 의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의지적인 부분에서 감정과 이성으로 이거 이해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의지적으로 뭔가 행동이나 태도에서 이게 나와야죠.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태도나 행동에서 어떻게 드러날 거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려면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깊이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것은 뭔만으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어려운 것은 지혜라는 것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눈이 깨어야 하는데 우린 죄성으로 눈이 멀고 귀가 닫혀 있는데 이게 열려지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혜가 자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 죄가 성령의 은혜를 덮어버려요. 로마서 말대로 하면 죄의 법이 성령의 법보다 강해서 그래요. 우리가 성령이 더 올라와야 합니다. 죄를 죽이고 성령을 amplify, 성령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해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경 보고 기도하시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여러분 옆 주변을 보십시오. 성경 보고 기도하는 척하는 분과 진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분은 구분이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돼요. 이게 페이크가 안 돼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교회라는 분위기가 다 느껴져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와 진짜 그걸 한 교회는 달라요. 왜냐? 그걸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사랑하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겠죠. 우리 교회가 지금 좋은 방향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프랙티스도 중요하지만 먼저 마음 안에 그런 변화가 생기고 그것을 열심히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려면 우리 지금 잠언에서 계속 어디가 바뀌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중심, 마음이 바뀌라고 얘기죠.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eart.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레브라고 해요. 레브. 이 레브가 바뀌면 이 마음의 중심 안에서 모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결정이 됩니다. 생각이. 사실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 뇌의 중심이겠죠. 그런데 거기가 바뀌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칙에 따라서 자꾸 순종해서 살아가게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더 바뀌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이잖아요. 사실 정확하게 보면 지혜라는 것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일하게 하시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왕성하게 하려면 죄를 안 져야 하거든요. 근데 죄를 안 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꾸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순한 논리예요. 근데 분명히 잠언에 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저께 말씀드렸어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생겨요. 이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 더 경외할수록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더 하나님, 그러면서 내 안에 점점 성령이 충만하게 되죠. 지혜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레브,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래서 놀랍게 잠언에 보면 지혜라는 말보다 무슨 말이 더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마음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99번이 나와요. 이게 잠언에 보면 마음이라는 표현이 100번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장이 우리가 잠언이 31장이니까 거의 매장에 3번씩 나온다는 거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려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 이 바뀐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한 번 바뀐 마음이 그대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계속 자라게 해야 되는, 지혜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 말씀드렸죠. 무빙 타겟이에요.
세상은 계속 하나님의 재창조로 점점점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려면 지혜가 더 자라나가야지 그걸 커버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인터넷이 생겨서 음란물이 퍼져요. 그러면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야죠. 이건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면 인간의 지혜가 계속 자라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계속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혜가 풍부해지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 인생이 우리에게 풀리기 시작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중심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오늘 1장에 한번 가볼까요? 1장,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펴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 지혜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식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가보면 4절에 근신. 그래서 지혜가 우리 안에 자꾸 있게 되면 인간적인 지식도 생기고 명철도 생기고 근신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세 단어만 잘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 훈계라는 단어가 나오죠. 2절에 훈계라는 단어는 알다시피 훈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로 하는 훈계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에서 훈계라는 이 단어는 무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군대에서 교관이 가르치듯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에서는 매를 아끼지 말라는 얘기 있죠. 지금 미국 교육에서 매를 아끼기 때문에 교육이 많이 엉망이 됐죠. 한국의 옛날 교육에서도 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질이 좋고 정말 사랑한다면 매를 아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싫은 소리 하실 수 있어야 해요. 아까도 우리 점심 먹을 때 어떤 이제 권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 크니까 자녀에게 그런 말 못하겠다고. 성령님이 이렇게 파워를 주시면, 성령은 파워이기도 하잖아요. 지식과 지혜이기도 하지만 파워가 있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면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 권위가 생겨요. 권위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하셔야 해요. 그래서 훈계를 하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말씀드린 거, 지식은 당연히 생기고, 그러면 명철과 근신이 생기는데, 명철 제가 말씀드렸죠. 인사이트, 아내를 보는 능력이에요. 이 인사이트를 보면 옳고 그름이 분이 되죠. 그래서 인사이트만 명철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게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솔로몬이 처음 구했던 그것이 명철입니다. 사실은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갑니까? 나쁜 것, 좋은 것,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죠. 영어로 discernment라 그러죠.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면 당장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옳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 근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는 한 3개쯤 여기에 나오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discretion 또는 이것이 foresight, 앞을 보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미래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안을 보는 인사이트, 두 번째는 미래를 볼 수 있는 foresight, 앞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예측이 되니까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죠. 욱하는 사람들이 왜 화를 냅니까? 그 결과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화를 낼 때 좋긴 하지만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불안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짜증도 많이 내고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결과가 자기한테 좋게 올까요? 여러분 주변에 짜증내고 맨날 컴플레인하는 사람들, 내깅하는 사람들 아시잖아요. 그분들을 여러분들은 인격이 고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냐면, 결과가 예측이 되는데도 블라인드 돼 있으니까 몇 번 피드백은 받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우리한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되죠. 습관은 인격이 됩니다. 인격은 쉽게 안 고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깨져 나가죠. 그래서 자꾸 조각조각 되면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리모핑, 리쉐이핑,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인격이 변화하고 습관이 변화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이트와 포사이트가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거기에 또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2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구약에 제가 3대 윤리라고 말씀드렸죠.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게 조금씩 다른 의미입니다. 공의는 뭐라고요? 관계적인 옳음이에요. 옳은데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옳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줄 쳐주신 그 줄에 맞추는 거예요. 얼라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기서 인간과의 관계가 라는 쪽으로 확대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인데 말하자면 관계적 정의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righteousness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의라고 얘기할 때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재판정에서 땅땅땅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거죠. justice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그 재판적 그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은 그 정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추에 얼마나 옳음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죄가 있으면 양심이 변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정직하다고 하는 게 정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정직도 진짜 정직함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보통 구약에 있는 3대 윤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인사이트, 포사이트, 지식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공의감, 정의감, 정직함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중심, 레브가 바뀌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인사이트, 포사이트, 난리지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옵니까? 우리는 공의로워지고, 우리는 정의로워지고, 우리는 정직해져요. 그렇게 되면 그때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7가지 거기에 나왔던 얘기 말씀드렸죠. 기억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Joy and peace. 우리가 기쁘고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천국에서 우리는 이 2가지 딱 남지 않습니까?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에 건강, 장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가 오고, 그 다음에 안어가 오고, 우리에게 귀함이죠. 부귀가 오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는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다 오는 사람들도 있고, 몇 가지만 오는 사람도 있고, 한 가지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궁극적으로 오면 인생은 그만큼 복된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자,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본인의 신앙생활이 자녀의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본인이 열심히 안 하시는데 자녀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르신이 많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혜를 정말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 일이 자녀에게 벌어집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자녀로 계속 흘러가고 그것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2세대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에 지혜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했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날 때 통성으로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